벌써 8개월 전입니다. 올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죠. 전쟁이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3일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그만큼 잘 버텨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가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오랜 시간 나름대로 잘 버텨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두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나라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의 현 대통령입니다. 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 젤렌스키는 다른 나라로 망명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남아서 화상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서방 나라의 무기와 물자들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도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아주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죠. 러시아의 침공에 당연히 도망가리라 생각했지만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페트로 포로셴코라는 인물입니다.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5대 대통령,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젤렌스키 대통령 바로 앞전에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재임 기간 중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횡령과 부패를 저지르고 그리고 군납 비리를 저질러서 이 러시아 침공 직전까지 다른 나라에 도망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침공 소식을 듣자마자 제 발로 우크라이나에 들어와서 내무부에 자기 여권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비로 무장시킨 300명의 군인들과 함께 러시아군과 맞서 싸우러 나갔던 인물이 바로 이 포로챈코라는 인물입니다. 참 특이한 인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포로챈코를 뭐라고 부르냐면 애국노라고 부릅니다. 애국노. 참 나쁜 사람이기는 한데 나라 팔아먹을 정도의 매국노는 아니고 그래도 나라 사랑할 줄은 아는 나쁜 놈. 그래서 사람들이 애국노라는 별명을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정말로 이 일이 진짜인가 싶어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분명한 사실이고 최근에 이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검색을 해봤더니 최근 10월 14일 날 이 포로챈코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비로 전장에 나가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위해서 이 화목난로 몇백 대를 또 설치해주고 또 필요한 물자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 인스타에 올린 그런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또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 자녀들이 한참 성장하는 시기에는 이 형제자매 사이에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서로 투닥거리고 서로 비난하고 심할 때는 형제자매끼리 몸싸움을 할 때도 있고 자매들은 머리카락을 붙잡고 싸울 때도 있죠. 그럴 때면 야, 저것들이 진짜 가족들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쟤네들이 가족이 맞구나 라는 것을 언제 느낍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건들 때 그렇게 원수처럼 여기던 애들이 다른 사람들이 내 형, 내 누나, 내 동생 건드리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집안에서는 그렇게 원수처럼 으르렁대던 사람들이 밖에서 누가 자기 가족을 건들면 대신 싸워주고 또 대신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참 가족은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5대 우크라이나 대통령 포로챈코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한 가족으로서 적어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정반대의 소식이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일상의 작은 일 때문에 벌어진 이런저런 다툼을 교회 안에서, 이 형제자매 안에서 서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법정에까지 가지고 가서 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반응은 아주 흥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저런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조심스럽게 내가 당신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자녀된 당신들을 위해서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4장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격양되어 있는지 우리 6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4장에서는 내가 당신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은 아예 문제 일으킨 사람을 공개적으로 내가 부끄럽게 만들겠다라며 강력하게 호통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4장에서 고백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향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성도 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화를 낼 만한 일일까요? 우리가 지지난주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모른 척하면서 쉬쉬하면서 그냥 넘어가려 하는 모습, 또 때로는 형제, 자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는 이 온정주의로 그냥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 모습, 오히려 이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비록 성도와 성도 간에 일어난 일일지라도 그것이 사회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라면 정당하게 형법에 따라서 해결을 받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 세상법은 좀 빠져 계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아무리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교회 세상법과 함께 질서를 지켜 나아갈 일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3절에서 세상 일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 그리고 4절에서 세상 사건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둘 다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세상 일, 세상 사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비오티카는 법정인 용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법정에 서야 할 만큼의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소한 일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자격이 있는 거룩한 무리, 곧 성도들이 이런 문제조차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해줄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통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 사건을 판단할 만한 사람들, 이 법관들을 경히 여김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관들이 어디 경히 받을 자들입니까?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은 그저 믿음 없는 불의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자들이 과연 제대로 된 바른 판결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들이 정말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나아간 것일까요? 당시는 그 당시의 판사와 배심원들은 이 소송을 하는 자들로 하여금 모종의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던 세상이었습니다.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송사를 통해 판사와 배심원들에게 이런저런 필요한 물질들을 찔러 넣어줌으로 인해서 늘 승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법정을 통해서 이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정당화하고 자신보다 없는 사람들,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 세상 법정을 있는 자들이, 경제력과 여유가 있는 자들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불의한 제도가 횡행하는 사회에서 믿는 신자들이 그 불의한 제도에 기대어서 지금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결국 성도들도 성도와 성도의 다툼에서 이 불의의 세계의 기준인 부와 명예와 권력과 경제력으로 승부를 내겠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만천하 앞에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정직한 판결을 원한다라기보다는 있는 자들이 자신이 가진 부와 경제와 명예를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불의한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움직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의뢰 교회는 그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바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재산과 목숨과 그리고 자존심까지도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우리를 바라보는 이 세상이 마땅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교회가 불의가 팽배하고 지배와 경쟁의 논리로 돌아가는 이 세상을 기대고 이 세상에 잇대어서 이 세상의 판결을 가지고 살아가겠노라 하니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우리 성도님들은 싸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궁금한 게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와 싸웠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뭐 때문에 싸워? 싸움의 원인이 뭐야?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은 좀 성숙하신 분입니다. 저처럼 미성숙한 사람은 누가 누구와 싸웠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가 이겼대?
누가 먼저 코피가 터졌대? 저는 이게 늘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도와 성도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고 이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불의가 판치는 세상까지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이야기하고 있죠.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여기서 이 허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헥테마는 패배, 실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과 쉬운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 7절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이고 패배입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가 졌다는 거죠? 둘 다 졌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둘 다 패배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공동체 의식,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의식에서도 모두가 패배했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문제는 일상 중에 일어나는 작은 일입니다. 충분히 상호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로 상호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손해를 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끝이 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내가 그냥 속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그게 내 형제에게,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내가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더 나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는 너희 형제로다, 가족이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투닥거리고 다투고 원망하다가도 으르렁거리다가도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형제, 자매, 가족입니다. 앞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던 소위 나라를 등쳐먹었던 이 포르첸코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형제, 자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열심히 모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자기가 우크라이나에 돌아가면 감옥에 가게 될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내 형제자매를 돕기 위해, 내 형제자매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자기 나라와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이라고는 분명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불의한 자도 이러할진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일컬음 받고 또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교회 사랑, 우리들의 형제 자매를 향한 공동체의 사랑은 이보다는 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불의한 행태들을 하나하나 열거한 후에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감히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너와 나의 모습이 아니었느냐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불의를 행하며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할 그런 존재들 아니었느냐. 그랬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성도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주 안에 하나 된 이 형제 자매를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 곧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고스란히 닮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음으로 거룩다함과 의롭게 되어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복음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도 양보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죽을 때까지 싸우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들, 복음과 신앙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 것들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양보하고, 할 수 있는 한 엎드리시고, 할 수 있는 한 속아주시고, 피해보시고, 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전에 그 불의했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성령의 씻음으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새롭게 된 나를 지키는 길이요. 그리고 그렇게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가족된 우리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한 주도 진리를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주님을 위해서는 늘 맞서 싸우고 양보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싸우며 나아가시되, 진리가 아닌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늘 속아주고 불의를 당하고 양보하고 낮아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나를 지키고 또 우리 형제자매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